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권의 책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위대한 문명들도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미래에 지금의 강대국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올지라도 이 한 권의 책, 성경은 영원히 살아남아 세상의 법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왕국이 세워지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세상의 모든 왕과 여왕, 대통령과 총리,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영원한 왕국의 법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깊이 있게 통찰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문학 작품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 책은 당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책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의 웅장한 이야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시는 기적을 마주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당신의 모습을 그려놓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책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고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죄인이 자신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게 만들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무덤의 어둠을 걷어내고 그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또한 살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위로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영광의 왕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은 위대한 재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중에서 열릴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도성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며 우리는 오직 이 언약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나침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 연사가 세속적인 대학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단으로 걸어나갈 때 청중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즉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가리켜 주십시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어나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이는 오른쪽, 어떤 이는 왼쪽, 또 어떤 이는 위나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때 강연자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북쪽에 자기장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나침반을 꺼내 들어도 그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저쪽이 바로 북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 이 성경에는 3,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3,000가지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약속도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알지 못하면 입으로 고백할 수 없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혹시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며 진흙과 수렁 속에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눈처럼 희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될 것이며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이 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또한 하나님을 내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몸을 기울여 친히 손으로 당신의 턱을 받치고 고개를 들어주시며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해서 경주를 달려라. 내가 겪는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끝까지 인내하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참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건강과 치유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위대한 의사이시며 영원히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 번은 맹인의 눈에 침과 흙을 섞어 바르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자의 침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내가 바로 내 아버지의 맏아들이며 나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키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공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풀어놓을 때 당신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빵은 먹어야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진열대에 놓인 빵을 바라만 본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영양이 가득하다고 적혀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38년 전 저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소각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는 음식을 통해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보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얻어먹고 하루를 더 살다가 결국 죽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육체적 굶주림의 징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 결국 생명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영적인 음식의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성경 읽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굶겨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자살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 다음엔 기쁨 없이 불평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영혼과 정신이 병들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요즘 교회는 예전 같지 않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단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살인, 증오, 가짜뉴스로 가득한 세상의 소리들을 그만 듣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험담을 할 것입니다. 이 책,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당신이 마주한 시련보다 더 큰 승리, 불가능의 산을 오를 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왕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굶주림의 두 번째 징후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매우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당신의 삶에서 우울감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기쁨은 술병이나 약병이 아닌 바로 이 성경의 페이지 위에서 발견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점성술이나 타로카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다음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까지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오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울감과 절망감,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 모든 해답이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책을 펴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고통스러운 삶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들어오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더욱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지금도 당신을 축복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이 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어떠한 거절감이나 아픔, 분노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안에서 걸으십시오. 당신과 하나님 앞에는 정복할 수 없는 미래가 놓여 있음을 믿고 신성한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